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꼽아 보라면 어떤 기억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적인 기억보다 좀 특별했던 어떤 순간, 그런 것들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렸었던 그 기도의 순간, 뭐 이런 순간, 혹은 야외에 나가서 정말 즐거운 어떤 친교의 시간을 가졌었다, 그것이 참 즐거웠다,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혹은 교회에서 꽤 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행사가 마쳐졌다, 그런 순간에 크게 즐거워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대원 입학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특별하게 특성화된 그 쓰임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부르셔서 계획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그 열심을 드린 것에 비해서 큰 효용이 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역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사역, 그런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대원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매 학기 예배학에 관한 그런 과목들은 열심히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공부하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가 과연 정작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을까? 정말 크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예배의 기억일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매주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는 도대체 횟수도 카운트가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많은 기억들 속에 정말 기억에 남는 주일 예배, 그것이 별로 남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았었던, 큰 획이 있지 않았었던 그런 예배, 내 신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정말 중요한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했던 예배에 대한 생각은 깊은 묵상 끝에 의심을 지우고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주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는 사람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매일 뛰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트 어택이 이렇게 와서 뭔가 짜릿하고 자극적이어야만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죠. 매일 먹는 김치, 밥,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집밥이 우리 건강의 진정한 베이스가 된다는 것. 콩나물 시루에 물이 싹 흘러갈 때 그 물은 그냥 쑥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아마 아동부 달란트 시장에서 콩나물, 요즘엔 그 콩나물 시루도 그 키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와서 콩나물 그 시루에 한번 콩나물을 키워보겠다고 물을 그렇게 부었는데, 물을 좀 걸러서 붓는 것을 건너뛰었는지 아니면 보관해놨던 장소가 좀 적절치 않았던 것인지 실패했습니다. 콩나물이 마치 청국창처럼 그렇게 콩이 그렇게 익어버렸는데, 콩나물 키우는 거 그렇게 물 부니까 크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쉬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매일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확실히 매일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 쉬워 보이는 것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새롭게 회복하는 것, 그것은 뭔가 대단한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물을 마시는 것, 집밥을 잘 챙겨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 매일매일의 일상, 그것이 쌓이는 그 과정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이 말씀 시간도 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저쪽 귀로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즐거워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히 축포를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축포를 터뜨리는 데까지 분명히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구조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 축포를 터뜨릴 수 있는, 진짜 크게 즐거워하는 그 날을 맞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풀 문장은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자네 크게 즐거워하게 그렇게 콜링하시는 것 같다,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크게 즐거워하게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겁니다. 최근 크게 즐거워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질문했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지난 주간 감동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감동시키심에였거든요. 감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감동받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이 없어서 감동하고는 멀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 있었던 그들, 이제는 이 포로지가 더욱더 익숙해서 예루살렘 귀환할 이유가 없을 법한 그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던 사면의 사람들, 그냥 포로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한다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자신들도 기쁘게 예물을 드렸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했죠. 감동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신비하게, 실은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감동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시작됐다면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그냥 일사천리로 쭉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었던, 감동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시작된 일이 언제 그렇냐는 식으로 그렇게 확 진행되지 않고 정체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본 에스라 말씀과 오늘 함께 보는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이 포로 귀환에 필요했었던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지난주 에스라서에 기록되었었던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 감동해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그 기록과 오늘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봉헌의 기사까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첫 칸에 보시는 것처럼 첫 537년에 시작됐었던 역사가 444년까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책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함께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장 되지, 전체 장으로 보자면 몇 장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하늘하늘거리죠. 책장에, 성경의 책장이 하늘하늘거립니다. 그래서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역사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한 장 한 장이 때로는 수십 년, 또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노고가 함께 묻어있기에, 그래서 이게 책장에 이렇게 넘기기가 힘든가 봐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책장 넘기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 그렇게 우여곡절 인생의 모든 것들, 그 수많은 시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책장을 넘긴다면 더욱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 보신 대로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진 이 수룹바벨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쓰임받았었던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성벽 재건은 진도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결실도 거둘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감동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꿈은 묘연해지기만 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살림살이가 궁핍해져 갔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혼하고 신앙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이 바사의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의 안색이 수심이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 얼굴을 읽은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면서 오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역사가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느헤미야의 그 사역도 우여곡절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도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적들의 방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는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그렇게 끝났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일이 되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의 과정이 지지부진해서 답답할 것 없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다, 그냥 순식간에 금방 됐다 했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내적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그 교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장착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옛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그 방황하는 생활 시간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하셨던 그 메시지를 싹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과정을 허락하시죠. 어떤 과정입니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그 광야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과정에도, 삶의 터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크게 즐거울 일이 없는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과정을 주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과정이 아니라 나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둠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탄식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계속 짓눌려만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탄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곳은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저 끝에서 빛이 비춰주고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결하시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은혜 씨라는 다운 증후군 장애우 이 화가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이 작가가 최근에 동료 작가인데 역시 지체 장애가 있는 남편을 맞아서 함께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목을 받고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출연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보시는 동생이 1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 은백 씨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아마 가슴에 응어리가 하나씩은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백 씨도 그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터져 나갔던 날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관심은 장애인인 누나를 케어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기도 그것이 당연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9살 되는 어느 날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들어왔는데, 그날도 똑같이 옆에서 장애 있는 누나가 혼자 되뇌이는 혼잣말, 그것이 그날따라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했다는 거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것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 억울한 마음이 팍 폭발해가지고 누나에게 하지 않던 나쁜 말도 하고 엇나갈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어떤 돌출 행동,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장애가 있어 보니까 장애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야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9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갔는데, 옆에서 피부치로 붙이며 같이 피부 이렇게 맞대면서 살아갔는데,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진짜 그 장애를 함께 경험해보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진짜 결국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은혜 씨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이 이 동생 은백 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누나하고 나누는 그 대화들을 올리는 그 쇼폼, 그 컨텐츠를 올린 덕분에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장애 후 동생으로 태어난 그 타고난 환경이 끝까지 은백 씨를 그냥 짓누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했던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진짜 누나와 함께 누릴 그 햇볕을 오롯이 맞으면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는 책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날씨는 태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의해 결정된다.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해를 비춰주시는 것, 그것은 주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구름이 오가면서 날씨가 흐려졌다가 비가 왔다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그 구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 흐리고 비 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능력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장마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 비가 꼭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때, 그때 진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필요한 약이 되는 시간,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짓눌려 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백 씨가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 동생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함께 햇볕을 오롯이 맞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약이 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정말 약으로 더욱더 든든해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주의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떤 과정을 보낼 때 정말 크게 즐거워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하는 자리입니다. 성벽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삶의 지경을 제일 밖에서 지키는 겁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적의 공격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완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행된 것은
그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이것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는 일이 선행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의 과정을 확인해 보면 그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2차 귀환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 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보충하면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재건이 선행된 후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잘 진도가 나가게 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가능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이었던 겁니다. 물론 성벽 재건이 다 되었을 때에도 영적 정화와 개혁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후에 봉헌식이 바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2장인데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됐다는 기사가 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회개, 언약 서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야 공동체의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었을 때야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겉모양, 그 방어 체계를 갖출 때 무엇보다 내적 정비, 영적인 정비 먼저 시도하고 또 그 내적 정비와 외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영과 육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보더라도 거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둘러져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성벽을 다 같이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그 재건된 성벽을 두 행렬이 나누어서 돌아봅니다. 어떻게? 같은 출발 지점에서 한 행렬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보여주세요. 다른 행렬에서는 정치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함께합니다. 같은 저 안에 있는 지금 이 화살표 표현되어 있는 파란색, 빨간색 이 경로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인데요. 이 파란색 경로가 바로 에스라가 이끈 행렬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끈 행렬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정치적 지도자죠. 정치적 지도자가 이끈 행렬이 그 반대편을 돕니다. 그리고 만나는 곳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성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육적인 그 은혜가 묻어있는 그 성벽 곳곳을 돌아보고 성전에서 함께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을 기뻐하고 봉헌드리는 귀한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과 육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함께 기억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 오늘 개역개정 성경이 이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들이 이 큰 제사를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새 한글 성경에 많은 제물을 드리며 기뻐했다,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모양이 갖춰지니까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크게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 영업 멘트가 아닙니다. 어떤 때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그 만족감이 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확인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세어볼 때 크게 즐거워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모든 시간을 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지금 내 삶의 성벽의 곳곳을 확인해 봤더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영적인 풍요의 상태, 그렇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다 세어보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이 예배의 자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계속 찬양하고 싶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렴은 계획이 안 돼 있어서 가사가 가물가물했어요. 복을 세어볼 때 진짜 크신 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어봤더니 주신 복이 없었네가 아니라 성벽을 돌아 다 확인해 보니까 와, 이게 하나하나 복이었네, 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제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여자, 아이, 정말로 가장 작은 아이,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작은 존재도 이 크게 즐거워하는 데에 제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전도가 되는 거죠. 선교가 되는 거죠. 그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지난주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는 제 마음을 소개해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날 그 주일날 바로 열심을 더 내셔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저에게 사다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잔치집 같은 그런 크게 즐거워하게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이 책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 또 쇠퇴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뽑아내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정말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부흥하는 교회는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그렇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아직 정독하지는 못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한 챕터의 제목인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라는 챕터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령에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잘 찾아봤더니 그렇게 그 대위임령에 헌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잔치집 같은 이 제사, 크게 즐거워하는 예배의 열매가 정말 제대로 기뻐하시는 그 구령의 사역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정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함께 그렇게 부흥을 이뤄나간다는 것이죠. 새영광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봉헌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고 또 전도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려주세요, 이 화면. 교회 목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면 제 명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풍족해져서 뚱뚱해질 거니까 그거 좋을까봐 그럴까요? 여러분, 새영광교회가 누굽니까? 새영광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새영광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영광교회입니다. 진짜 새영광교회들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하려 보며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 살아가면서
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에는 평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크게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축복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이날 진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복을 다 세워보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 기쁘게 드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그 삶, 진정한 예수쟁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안식하며 복을 세어보는 예배,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그 구령의 사명을 결단하고 힘차게 삶으로 전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크게 즐거워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뚜렷하게 듣고 나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